제가 세종안교회 은퇴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둔해져서 설교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듣고, 제가 은퇴한 다음에 10년이 넘도록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 어떤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서슴지 않고 목사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만약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면 절대로 잔소리하는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닿아서 내가 잔소리 설교를 많이 했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 목사가 되면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아라. 요사이 잔소리 설교하면 교인들이 앉아서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느냐? 우리 목사님 잘 나가다 3000% 빠지는구만.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은 헌금 설교도 하지 마라. 헌금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헌금하게 되어 있는 거다. 헌금 설교를 많이 하면 속으로 우리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이 말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는 잔소리 설교를 좀 안 해야 되는데, 저거 모처럼 또 내가 섬기던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나 잔소리 설교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자식은 모르지만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세종안교회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사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입니다. 정치는 안 하고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 저것들이 우리 세금 받아먹고 전 세계에서 국회의원들의 대우가 제일 좋은 나라 1번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무리가 있나 하면 우리나라에 교회를 없애야 된다. 서명 날인해 있는 국회의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저들 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정치를 끌어들인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쯤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없애자 하는 서명운동했는 국회의원들 참 한심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
오늘 교회에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의 자리를 깨달아서 자기들만이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세워진 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는 신앙인의 3대 실천 강령인 동시에 천국 백성들의 자격이라고 저는 말해봅니다. 기쁨이 없으면 천국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샬롬, 천국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본문을 열거할 때 순서를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본문을 열거할 때 서열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기뻐하고,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감사해라. 첫째는 뭐고요? 둘째는요? 세 번째는 감사하라. 첫째는 기뻐하고,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감사해라. 이 내용을 이렇게 열거해 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노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결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도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기도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이해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없고, 기쁨이 없는 감사도 있을 수 없다. 저는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래요.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유는 우리 신앙인은 영적 호흡이 뭐냐? 기도입니다. 맞죠? 우리 육신의 호흡도 코를 막아보면 죽잖아요. 우리 신앙인들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가 안 죽으려면 기도해야지, 그죠? 지가 안 죽으려면 기도해야지. 따라합시다. 내가 안 죽으려면 기도해야지요. 오늘 나머지 두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자,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런데 묘한 것은 뭐냐면 기쁘다, 즐겁다 하는 이 두 단어는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은 한 형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한 형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요. 반대로 열심으로 감사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쁨은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즐거움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은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즐거움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성이 좋을 때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왕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옆에 분들 보고 눈을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자, 우리는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교회 안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이 넘치게 되면, 따라합시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가정에도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은 달라요. 맞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볼래요? 한번 쳐다보십시오. 부부간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 표정이 달라요. 우리 부부는 목회 은퇴한 다음에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래요. 밥 좀 먹고 나면은 맛있게 먹었다, 고맙다 소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는요, 맛있게 먹었다, 조금 맛이 없어도 맛있다, 수고해서. 그래요. 교인과 목사 사이에 목사가 조금 설교를 잘못해도, 목사님 오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가 사는 일이요, 지가 사는 길이요. 저는 그래서 남은 여생은 좀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은목교회 순간순간 설교하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천국은 그 다음이고, 지금 기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은 거리가 멀어.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은 거리가 멀어. 지금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제가 목회할 때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저보다 나이 좀 어려요. 형님, 돈 좀 보내주소. 갑자기 돈 왜 보내라 그러냐. 형님, 이유는 묻지 말고 돈 보내십시오. 얼마 보냈고 얼마 보내십시오.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해서 돈을 빌려서 부천
목사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다음 전화가 오기를, 형님 땅을 샀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 사람은 뭔 땅을 사? 그랬더니 우리 은퇴한 다음에 형님과 나가 우리 대부도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대부도에 가서 내가 땅을 사놨습니다. 몇 평 샀는데 250평 샀습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은퇴한 다음에 대부도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넓은 땅에 지붕은 하나로 하고 한 지붕 밑에 집 2개를 지어서 문만 열면 들어가고 나가고, 이쪽 문만 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리고 낮에 되면 낚싯대 들고 바다에 가서 낚시 놓고, 오후 되면 뒤에 산에 가서 산책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럼 잘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뭐 집 지을 수 있는 기구도 준비하고, 그 땅에 매실나무도 심고, 1년에 몇 번씩 갔어요. 자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정리를 하고, 은퇴한 다음에 우리 즐겁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은퇴 2, 3년을 앞두고 이 친구 목사가 간암으로 죽었어요. 자, 갑자기 죽고 나니 대부도의 즐거움의 기쁨의 청사진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대부도의 청사진 아무 가치가 없어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무리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그렸다 할지라도, 저 위에 계시는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나의 계획과 준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땅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은 부산에 있는 아들이 올라오더니만은, 아빠가 만약에 돌아갔으면 장지를 어디에 할래요? 이러는 거야. 야, 이러면 내가 지금 장지 걱정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어디에 장지 할란지 알아봐야 안 되겠어요. 큰 놈이 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 부부는 그냥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가 장지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아침 먹고 둘이서 그러면 편안하게 죽어서라도 좋은 데 묻히기 위해서 울산 변두리에 공원묘지를 찾아갔어요. 참 경치 좋고 전망 좋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본 다음에 사무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가서 그래서 그 좋은 묘터 있으면 좀 구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무원이 이렇게 보더니만 누구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겁니까? 그럼 왜 그랬더니 내 거다. 에이, 지금 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아직 안 됩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거절당해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 그 옆에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직 조금 일찍 습니다. 암 걸렸습니까? 아니.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예약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왜 예약하려고 그러느냐. 예약하면 한 달 만에 돈을 다 내야 되는데 그 돈 얼마나 아까운 돈인데요. 급할 때 오십시오. 내가 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때가 안 된가 보다. 때가 안 된가 보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가 안 됐으니 이 땅에 사는 할 동안 좀 더 재밌게 살아야 안 되겠느냐.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느냐. 왜냐? 이 땅의 삶이 행복하면 죽음 뒤에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저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데, 계획 하나라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범사에 기뻐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권면하는 바울은, 잘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반대로 이 권면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들의 형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인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입장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시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입장이 바울보다 못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못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붉은 신호등이 켜질 때가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은, 만족함도 있지만은 불안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건강 상태가 힘겹고 눈물겨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흑인으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만델라 대통령은 흑인입니다.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흑인으로서 백인들에 의해서 26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26년을 감옥 산 뒤에 추록하는 날, 감옥에서 나오는 날 사람들은 아마 우리 만델라 대통령이 들것에 실려서 나올 거다, 산송장이 되어서 끌려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 광장에 모였는데, 그런데 26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70세가 넘은 그 노인은 씩씩하게 두 손을 흔들면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만델라 대통령은 전 세계인들이 놀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는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어느 때는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나에게 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옳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은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어려운 위기를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감사 못할 것이 없고, 이해가 됩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감사 못할 것이 없고, 매사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즐거워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아무리 봐도 지금 내 형편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 된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물이 많아도 핍박과 억눌림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낫잖아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같이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자, 설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즐거워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 건강도 주시고 문제 해결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 너무 일찍 마치면 안 되죠. 모처럼 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19세기에 미국의 대중적인 시인 중에 롱펠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시를 쓸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말로만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롱펠러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외롭게 혼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인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비참하게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롱펠로는 연필만 들면 아름다운 시가 쏟아져 나옵니다. 고운 시가 쏟아져 나옵니다. 임종을 앞둔 롱펠러에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는가? 하고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롱펠러가 마당에 서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르치면서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 되었다네.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 되었다네. 저 나무는 지금 고목이야. 나이 많아. 고목이야.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를 주렁주렁 나에게 열게 해주지. 그것은 늙은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기 때문일세. 여러분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나무는 고목이야. 그러나 해마다 새순이 돋아서 나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고 있는 저 사과나무가 나의 스승이기 때문일세. 성도님들, 인생은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고목나무라 생각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고목에서 돋아나는 새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고목이야. 아니요, 고목에서 돋아나는 새순이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고목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고목이 아닙니다. 고목나무에서 돋아난 새순들입니다. 할렐루야. 새순은 좋은 꽃을 피웁니다. 새순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고목으로 살지 말고 함께 새순으로 삽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이제는 고목이야, 나는 할 일 없어, 나는 다 했어, 나는 다 살았어,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고목처럼 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새순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과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세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들, 생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